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말씀인데요, 8장 1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3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John chapter 8 verses 12 through 30. 요한복음 8장 새벽 예배 시간에도 제가 요한복음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수요 저녁 예배도 이어서 요한복음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4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여러 가지 큰 주제가 등장하는데,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보았지만 이 빛이라는 주제가 요한복음에는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글쎄요, 저희가 그런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성경 말씀을 보고 배워서 증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영광을 같이 하셨던 분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신 분으로서 아버지께로 직접 듣고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분이기에 그런 확신을 갖고 말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주장을 하세요. 자신이 빛이래요. 예수님께서 확신을 갖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감히 누구길래 나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저희는 가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저분이 이 룸에 들어오면 이 방이 밝아지는 것 같다. 제 딸은 저희 집에 빛의 역할을 합니다. 뭐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빛이라고도 하지 아니하시고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빛이라고도 하지 아니하시고요, 나사렛의 빛이요 이제는 갈릴리의 빛이라고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자신이 세상의 빛이래요. 세상을 비추는 그러한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시는 빛이라. 예수님께서 이 앞이 안 보이는 눈 먼 자를, 맹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기 전에 자신의 정체를 이 맹인에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시는데,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건 나중에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9장 5절 내용.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께서는 서슴지 않고 자신이 세상에 있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새벽기도 때 보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요 저희는 어둠에 거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요 여러분 삶 속의 빛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의 가정이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시기에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왕래하는 형제 자매들, 동료들, 회사가 여러분 빛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저희가 예수님이 빛인데 그를 따르지 않으면 저희는 계속해서 어두움에 걷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기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야 되는 책임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을 믿게 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야만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어두움에서 저희를 건져주셨으면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베드로가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고요 저희는 어둠 속에 걷던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따르게 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의 의무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선포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작은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사는데 그 선포함이, 여러분의 행함이 가정에서 시작돼서 일터에 가서 교회 안에서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시는데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제가 안식년을 치르며 여러 지역에 가서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한국이요, 일본이요, 중남미요. 어느 교회는요, 멤버십이요 2만 명이 넘고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 30명 정도 모이는 것도 같고요. 2만 명, 2천 명, 30명, 몇백 명. 그래서 여러 교회 목사님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있었어요.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봤고요. 대형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려봤고요. 자그마한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려봤고요. 여러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어봤습니다. 성가대원들이 수백 명이 되는 교회도 있고요. 성가대원들이 4명 있는 교회도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린 결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저희가 어느 도시에 살건 어느 교회를 다니던 교회 성도의 숫자가 2만 명이건 2천 명이건 20명이건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건 성경을 잘 해석해 주시건 못하건, 여러분, 저희는 동일하게 같은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저희의 책임은 어느 교회를 어느 지역에서 어느 나라에서 다니든지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마음이라는 도시에 사는데, 이 교회를 다니면서 사는데, 여러분, 저희의 책임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시든 우리 마음에서 이사하시는 분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사를 하셔도, 한국에 가셔도, 타주에 가셔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예수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의 남은 인생을 가지고 어디 가서 신앙생활을 하건 저희의 의무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남들에게 선포하는 거래요. 여러분,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저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저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서요 산상설교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저희가 이제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사람 앞에서 착하게 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16절 비춰주세요. 너희 착한 행실로, 착한 행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희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된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제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그를 따르는 자들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무엇으로요? 신앙 고백으로요? 아니요. 성경 암송으로요? 아니요. 착한 행실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 좋은 분이세요. 저희가 신앙생활을 그냥 저희 나름대로 종교화시켜서 그렇죠.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착한 행실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것,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자유를 얻고 예수님을 통해 자유를 얻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13절,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재밌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집에 가서 하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요 그냥 도시에 가서 다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죠. 오케이. 근데 여러분, 아이디어는 똑같죠. 저희가 은혜 받았으면요, 구원 받았으면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시다가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셨는데, 여러분, 저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착한 행실로 빛을 발휘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우리 마면의 전의 성도님들,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이 여러분 가정에 있는 분들의 덕을 끼치고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확신을 갖고 사셨어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셨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착하게 사셨어요. 착한 분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확신을 갖고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확신을 갖고 사셨냐면요, 자신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셨어요. 여러분, 어디서 오신지 아십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요한복음 8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대화하십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감히 이런 말도 하세요. 자기가 어디서 왔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 것을 자신은 알고 있답니다. 여러분, 저희가 복음서가 저에게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이 내용을 몰랐을 거예요. 이 답이 뭔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답을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분인가? 자, 답은 여러 구절에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뒷부분.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아버지께로 가신다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합니다. 한때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셨던, 성자로 존재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거기서 오셨고요, 예수님께서는요 자기가 하나님께로 다시 가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8장을 여러분 분석해 보면요, 저희가 그 주제를 다음에 다루겠지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다는 그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를 해도요, 여러분, 히브리 법은요 2명이 증거를 해야 법정에서 그게 성립이 돼요. 근데 예수님은 혼자 증거해도 된대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와 항상 함께 계시대요. 그래서 2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증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이 8장에 등장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확신을 갖고 사셨어요. I know where I'm from, I know where I'm going. Do you have that assurance?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시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세상을 떠나시면 하나님께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러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로 가시는지 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첫째,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세요. 지금요. 저희는 여기 있지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영광 속에 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영광 속에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와, 여러분, 미친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누군데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었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확신을 갖고 계셨어요.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고 있단다.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모르잖아.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Jesus was clear. He knew where he came from and he knew exactly where he was going. The Pharisees did not know. 여러분, 저희는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오셨고 어디로 가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된 저희들, 거기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무엇일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어디서 왔다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만일 누가 여러분한테 와서 질문한다면, 자매님은 인생의 막을 내리면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도 예수님처럼 빛의 역할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고요, 예수님처럼 저희도 그 확신을 갖고 사시기 원하세요.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그 확신을 갖고 살기 원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 건가? 내가 지금 58세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40년을 더 산다면 내가 40년은 어디로 가는 건가? 내 육신은 흙으로 들어가는 거 오케이? 내 영은 어디로 가는 건가?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으신지요? 무엇을 근거 삼아 그 확신을 갖고 사시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저에게 그 확신을 줍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So that you may know you have eternal life. 여러분, 저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로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알고 살래요. 저에게 영생이 지금 있다는 것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는 영생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궁금해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 다음 구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독점적인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길이래요. 진리래요. 생명이래요. 자신만이. 여러분, 저희가 길을 찾기 원하는데 그분이 길이래요. 아버지께 가는 길이래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저희는 이 사실을 믿게 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는데 힘들잖아요. 힘든 일을 당하고 살잖아요. 남들에게 표현할 수도 없는 고통, 고난, 기도 제목.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저희의 소망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의 소망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The only hope that you and I have in this world and for the world to come is only on Jesus Christ. He is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else is. And no one will come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Jesus. He is our hope.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저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확신을 갖는다는 건 저희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저희는 동일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것 뿐이지 저희가 특별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된 거고요. 그래서 그 소망을 갖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제가 가끔 그런 소식을 듣잖아요. 그렇죠? 쉬운 주제는 아니에요. 자살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희가 그런 케이스마다 다 다르겠죠. 왜 이런저런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글쎄요. 케이스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냥 미래에 대한 그냥 특별한 소망이 없는 사람 중 maybe? 여러분, 일주일 전에 한국에서요, 자승 스님이란 불교에서 높은 분이라고 하는데요, 대통령이 찾아갈 정도로 높은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근데 그 기사가 실렸을 때는 그 스님이 입적했다라고 나옵니다. 그게 자기 자신이 그냥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살했다 표현을 하지 않고 입적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불교 배경을 갖고 성장하신 분들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 어떤 도를 닦는 어떤 뭔가를 기대하고 묵상하고, 근데 여러분, 아무리 묵상을 한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여러분, 저희가 은혜의 구원의 길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아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스님이 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땐 글쎄요, 자신이 어디로 간다고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불교에서는 그걸 어떤 티칭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내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건 너무나 마음 아픈 일입니다. 아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이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대요. 그건 뭐냐면, 인생의 막을 내리면요,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희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완벽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기 원하는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오늘 알고 살래요. 여러분, 어디를 향해 가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어떤 사람은 천국이라고도 말해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가 가면 저희가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천지를 만드신,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분의 품에 안기는 날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저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가능하다면 여러분, 저희는 의미 있게 살 수 있어요.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저 성도님을 위해서,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나는 사회를 위해서, 나는 내 남편의 기쁨을, 여러분, 의미가 너무 커요, 저희한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확신을 갖고 사셨어요. 나는 어디를 가는지 아노라. 아버지한테 간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인생을 그렇게 의미 있게 사신 분은 이 세상에 없겠죠. 확신이셨어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함께 누리던 영광 속에 다시 들어갈 거라는 것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셨는데, 참된 소망을 주셨는데, 변함없는 소망을 주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를 베푸셔서 힘든 와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망 잃지 마세요. 골로새서 1장 27절은요, 여러분, 골로새서는요, 이런 골로새서 10번 읽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으뜸 가는 분이라는 그게 주제예요. He is the best, He is supreme, 이게 그 주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 영광의 소망이래요, 저희한테는. 얼마나 감사한 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확신을 갖고 사셨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된 사람이고요, 제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저는 예수님의 공로로 그가 이미 예비하신 길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면 옆에 계신 분한테 저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 집에 갈 사람입니다. 예, 저는 하나님 집에 갈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사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이걸 알고 살래요.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확신을 갖고 살아가셨던 내용이 또 등장합니다. 8장 16절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타협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대요. 그래서 자신의 증언이 혼자 하는 것 같지만 두 분이 하는 거래요. 그럴 정도로 함께 하셨대요. 같이 계셨대요. 그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였습니다. 함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비춰주시죠. 맨 마지막 구절이요,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와,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와 함께 계시대요.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냥 놀랄 일입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목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8장은요, 큰 주제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다는 주제거든요. 29절 화면에 비춰주시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혼자 두지 않으셨대요. 고아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아들과 항상 함께 하셨대요. 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셨대요. 이러한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을 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이제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가게 됐어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8장에도요 혼자 계신 것 같은데 자기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대요. 그래서 법정에 가도 이게 성립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16장에 와서도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게 될 텐데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다 도망을 가도 흩어져도 나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저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사셨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성령을 부어주신 대상으로부터 성령을 거두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저희가 행함에 따라서 선하게 살아가면 내가 성령을 부어주고 네가 못되게 살면 내가 성령을 걷어가 버리라 하면 저희 인생은요 불안해서 못 살아요. 여러분, 몰만종교 여호와의 증인들이 공통점이 뭐냐면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전도 하나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 몰만들하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왜 전도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두려워서예요. 내가 혹시나 못 들어갈까 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에 못 들어갈까 봐 두려워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대로 배우셔서 전도 안 하시잖아요. 내가 전도하건 말건 나는 천국에 갈 사람아, 맞는 말이긴 해요.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와 항상 함께 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그 사실도 알고 사시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다윗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보아하니까 사울 왕이 한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더라. 못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걷어가시더라. 하나님, 제가 살인자거든요. 제가 남자의 아내를 탐냈거든요. 제가 간음하는 죄를 지었거든요. 제가 거짓말했거든요. 제가 그 남편 죽였거든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한때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 저 성령을 좀 거두지 마시고 그대로 나시면 안 됩니까? 제가 회개할게요. 여러분, 저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십니다. 하나님께서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시잖아요. 그리고 아무 대책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저희는 다시 한번 그 두려움에 빠지며 살아야 돼요. 내가 조금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까? 내가 좀 오늘 못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 성령을 걷어가셨나? 내가 이 상태에서 죽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저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분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살아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아버지께 자기가 여쭈겠대요. 아버지가 그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는요 성령으로 도장 찍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인생의 막을 내릴 때 저희 걸레 같은 인생 보지 아니하시고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읽겠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는 일. 여러분, 세상은 받지 못하면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보혜사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에게 임하면요 변덕스럽게 저희가 착하게 살아가면 마음속에 거하시다가 저희가 못되게 살면 저희를 떠나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성령께서 저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저희의 문제는 뭐냐면요, 저희는 성령께서 저희 마음속에 살아계신데 성령을 기쁘게 하며 살 것인가 아닌가가 저희의 숙제입니다. 성령께서 저희 마음속에 살아계신 건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성령 충만함을 믿음으로 받으라고 하셨고요, 믿음으로 받으셔야 되고요, 성령을 기쁘게 하며 살라는 거였어요.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8장 29절.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대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오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나는 항상 그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대요. 여러분, 모든 기독교인들의 챌린지는 그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데 내가 얼마만큼 성령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닌가,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숙제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슬프게 하며 살 것인가,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저희를 떠나지는 아니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어요. 사도행전에요, 부부가 있었잖아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성령님에게 거짓말했대요,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그분들은요 천국에 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지배하셨거든요. 그 내외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관심은 없었고요, 남들이 바나바가 칭찬받는 거 보고 젤러스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야, 저 성도는 땅을 팔고 뭐 사도들에게 다 갖다 줬더니 야, 뭐 저런 대우를 받더라. 야, 우리도 좀 해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내외는요 천국에 갔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집을 청소하실 때 그런 일을 하신 적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선생이 와서요 그 두 사람 지옥에 갔다는 말 하면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집을 청소하실 때 단호하게 자기 백성을 다루신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 두 사람은요 질투가 문제였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사람 눈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잘못이었지 성령께서 그들을 떠난 적은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그 투 크리스천 만나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희의 숙제는 그거예요. 이제는요, 남은 거는요, 내가 그냥 어두움 속에서 계속 살아갈 것이냐,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아니면 나도 착한 행실로 인해 성령님을 기쁘게 하며 살 것인가. 그것이 저희의 챌린지이자 문제입니다. 그거는 저에게 평생 가는 챌린지예요. 평생 가는 문제이자 도전이에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닌가, 저희는 매번 결정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환경에서, 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이 기도 안에서 여러분, 저희는 매번 결정을 해야 돼요.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기쁘게 하며 살 것입니까 아닙니까? 매번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저희가요. 이러면 바울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한 부분은요, 이 바울의 간증인 것 같아요.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아마 바울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신 적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도들과 싸우기도 하고요, 인내심도 없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You and I have a choice. Now that the Spirit of God indwells you, lives in you permanently, your choice and mine each day in each situation is to ask the question, do I want to please God or grieve Him? Paul says, do not grieve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 놓으셨대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여러분, 저희는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저희를 지배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비방하는 것, 여러분, 저희는 익숙해요. 악의를 버리지 아니하고 가까하며 사는 것도 익숙해졌어요. 친절하지도 못하고요, 용서하지 않고요, 끝까지 기억하고 보복하며 사는데 그대로 놔두면 저희는 익숙해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확신을 갖고 사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그가 기뻐하는 것을 행한다, 이제 그렇게 사셨다고 29절에 말한 겁니다. 8장 29절이요. 여러분, 저희도 하나님께서 그 확신을 갖고 살기 원하세요. 성령님이 저의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산 것처럼 저희의 숙제도 그렇습니다. 착한 행실로 성령님을 기쁘게 하며 사는 게 저희 인생의 신앙생활의 숙제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자신의 정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신 분은 없으셨어요. 아마 세례 요한이 또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거침없이 자기가 세상의 빛이라고 확신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요, You are, 너희도 빛이다.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 그리고 꼭 알고 살라. 너희는 어디로 가는지 알고 살래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확신을 갖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저에게 소망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와 항상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저희에게도요,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저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이 저에게 오셨습니다. 구원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치심을 얻은 저희들이래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도요, 이제 오늘 집에 가신 후에도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저에게 주어진 임무는 그겁니다. 내가 성령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닌가는 저희 선택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요,
내일 아침에도요, 내일 하루 종일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자, 그 선택을 순간순간마다 하시며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May you wake up tomorrow and choose. Am I going to please the Holy Spirit or am I going to grieve Him? May you choose to please the Holy Spirit in your home, in your workplace, in and outside the church tomorrow. Amen.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고 저희가 382장 준비하도록 하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제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친절하지 못하는 것, 용서하지 않고 보복하는 것, 하나님, 이러한 열매 저희가 점점 멀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저희도 착한 행실로 성령님을 기쁘게 하며 그를 슬프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성령님을 많이 슬프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내일은요 똑같은 상황에서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결단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더 이상 어둠에 걷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빛 가운데 걷게 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게 하시고 성령님을 점점 기쁘게 해드리는 생활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 감사드리며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영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